지난 한 주간 우리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참석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마음은 다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많이 느끼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쭉 저희가 지금 한 2달 가까이 마가복음을 새벽에 묵상을 했잖아요. 여러분 새벽 그 설교 이렇게 인터넷에서 들을 수 있으니까 새벽에 말씀을 같이 묵상해 주시면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공동체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그 새벽기도 자리와 또 이렇게 이 예배의 자리에 모여 있는 여러분들이 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걷는 것에 대한 것이 주제인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제자냐라고 물어보는데 성경이 결국 함께 걷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뭐 집사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장로님이든지 존귀하신 집사님,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걷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향해서 인사하겠습니다. 장로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걷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존귀하신 집사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걷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화송 찬양 예수의 길인데 거기에 한 가지가 빠졌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의 길을 이 함께 걷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빠졌더라고요. 나중에 개사할 능력이 되면 제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걷는 길이라고.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지난 2달여간 새벽 기도회 통해서 마가복음을 함께 묵상하며 예수님 가신 길을 함께 했는데 오늘도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이 부활과 그 이후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보면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길은 겸손한 길이셨습니다. 찾아가시는 길이셨어요. 근데 누구에게 찾아가셨느냐? 예수님의 겸손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늘 보좌의 천군 천사들의 그 훌륭한 모든 찬양을 다 들으실 수 있으신 분이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우리 곁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길이었어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길. 그렇게 우리 곁으로 오셔서 우리와 걷는 길, 우리가 걷는 길에 함께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 어디 계시냐라고 질문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바로 우리 옆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소위 성공한 사람들과 함께 걸으신 것이 아니라 사랑받고 싶지만 거절당하신 사람들 옆으로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업 때문에 거절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성별이 여자여서 거절당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난 지역 때문에 거절당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거절당하고 어떤 사람은 배운 게 없어서 거절당하고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병들었기 때문에 거절당하고 정말 거절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옆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길이었어요. 이게 거절당할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 옆으로 가셔서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를 거절하신 것이 아니야. 오히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람들과 함께 걸으시면서 그 사랑의 말씀들을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길을 걷지 않으려고 한 사람, 자기가 거절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거절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먼저 바꾼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시간에 대해서 시간을 바꿔버리셨습니다. 그 변화를 시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을 때 계속해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할 때마다 시간과 관련된 부사가 있습니다. 뭐 다음 날이라든지 며칠 후라든지 엿새우라든지 다 시간과 관계 있어요. 근데 이 16장에서도 1절도 그렇고 우리가 읽은 9절도 그렇고
다 시간과 관련되어 시작합니다. 뭐라고 시작합니까? 1절은 안식일이 지남에, 9절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마가복음의 시간 표시는 전부 다 의미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안식 후 첫날은 이제 이때부터 가장 중요한 날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어떤 날이 중요했습니까? 안식일이 중요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지금도 구약 성경에 있다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안식교라는 것이 생길 정도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안식 후 다음 날, 그 날의 의미, 그 시간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주일은,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데, 이 주일은 그래서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주일은 이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는 이 여인들의 마음과 비슷한 것 같아요.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으로 가던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는 다들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사실 일주일 동안 살아온 우리의 마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커다란 돌이 우리를 막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근심은 도대체 누가 그 큰 돌을 굴려주리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이상 그 막힌 돌, 그 커다란 돌,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이, 사망 권세를 표시하는 그 돌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무거운 돌은 천군 천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다 굴러져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아침에 예배당으로 나아오는 마음에는 그런 걱정, 누가 이 돌을 우리에게 굴려주리요? 라고 하는 걱정된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빈 무덤을 확인하러 간다. 그 돌이 굴려져 있다.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러 가는 설렘이 있는 날이 바로 주일, 안식 후 다음 날, 이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빈 무덤이 비었다. 무덤이 비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라고 하는 날이 바로 이 날이라는 겁니다. 그 빈 무덤으로 가는 즐거움이 있는 날, 이 주일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에게 근심하게 합니까? 누가 이 큰 돌을 굴려줄 거라고 하는 마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러나 오는 이날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더 이상 안식일이 아니라 이 안식 후 다음 날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무덤에 큰 돌이 굴러갔다. 더 이상 우리를 근심 걱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러 가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뀐 거예요. 이 부활절은 그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시 사신 주님이 바뀐 이 주일을 시작하는 여러분, 그 설레임과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습니까? 네, 아멘. 네,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시간 우리는 더 이상 무덤 앞에 큰 돌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일을 대하는 설레임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무덤에서 예수 찾기.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던 여인들이 무덤에 가 보니까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무덤이 열려 있었어요.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게 우리가 글로 읽으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정말 놀랐을 것 같아요. 요즘 그 파묘라고 하는 영화가 1000만 관객이 넘었다면서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아직 안 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묘짜리 2장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파묘 묘짜리 2장을 한다고 무덤을 팠더니 괄에서 조상님이 살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놀란 게 지금 이건 거예요.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청년이 천사였다라고 가르쳐 주는데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천사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죽은 예수 찾지 말아라. 비록 무덤에 왔을지라도, 당연히 시체가 있다라고 생각한 사망 권세가 가득한 무덤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는 예수님 찾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망 권세가 가득합니다. 얼마나 가득합니까? 심지어 우리 살아가는 이 땅은, 우리의 삶의 자리는 예수님마저 죽으실 정도로 사망 권세가 가득한 땅입니다. 지금 우리가 평안하게 이 기쁜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지만 사실 오늘도 이 자리를 나아가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무덤과 같아서 주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찾는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러나 부활의 기쁜 소식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무덤에서 예수님 찾지 말아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예배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인 무덤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무덤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덤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사망 권세가 너무나 강력합니다. 우리 잘 아시죠? 사망 권세가 우리를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렸고 지금도 쓰러뜨리려고 그렇게 난리 법석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가 우리 주님을 쓰러뜨릴 정도로 강력하지만 반대로 우리 주님의 생명의 능력, 생명의 권세, 그 부활의 권세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부활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진실입니까? 정말 그게 진리입니까? 정말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들의 믿음입니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믿음. 왜냐하면 그 믿음의 균열을 내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니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99가지가 다 이것을 이야기해도 그 안에 그것을 깨는 한 가지가 있으면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모두가 다 죽는다고 말하지만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심으로써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 살아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람 다 죽으면 끝이다라고 말하는 것에 균열을 내시고 그게 아니다, 그게 진리가 아니다, 그건 너희의 헛된 망상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암이 그렇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암에 걸리면 거의 다 돌아가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은 암에 걸리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들 좋은 암에 걸려도 죽지 않아. 뭐 거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후로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없었던 거지 단 한 사람이라도 다른 일이 있으면 우리는 그 가운데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사람이 다 죽었다가 아무도 다시 살지 못하는 것 같지만 모두가 다 죽고 사라지는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부활은 사람은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게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짓 믿음, 사람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짓 믿음에 대항하는 진짜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은 어디에 시작합니까? 들은 것을 믿을 때 시작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이 일은 요한복음 20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우리 예수님 시신 가져갔나라고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우리 예수님 누가 가져갔을까? 내가 잘못 찾아왔나? 이렇게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안에 천사 둘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두 천사가 물어보는 거죠.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무덤이 맞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도대체 어디다 두었을까요? 누가 우리 예수님 가져갔을까요? 그렇게 울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무덤에서 돌아서 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마리아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으니 예수님 붙잡지 말라라고 말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열심히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울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열심히 달려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고 이런 말씀하셨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11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뭐가 안 바뀐 거예요? 믿음이 안 바뀐 거예요. 안 믿은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또 다른 증인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시골로 갈 때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제자도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14절에 이번에는 11제자가 모여서 함께 음식 먹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무엇을 꾸짖으셨습니까?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무엇이 믿음 없는 것이고 무엇이 마음이 딱딱한 것입니까?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사람이 죽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었다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부활을 믿지 않는 그 마음이 믿음 없는 것이고 그게 마음이 딱딱한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것. 여러분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한 반응이 말씀에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은 첫 번째 시작할 때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시작할 때 회개를 먼저 이야기해요. 근데 회개가 뭡니까? 우리 회개는 다들 이제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고 확신하지만 보통 회개는 자기의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용납받지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도둑질을 했다든가 거짓말을 했다든가 뭐 기타 등등 그런 어떤 도덕적인 사회 윤리적인 문제들을 일으켰을 때 우리는 회개하라고 생각해요. 이게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마가복음 전체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지 못하는 그 모든 생각들, 그 모든 믿음 없는 것들, 그게 전부 다 회개해야 될 이유들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 오셔서 보여주신 것들. 예를 들면 여러분 중풍병자가 그 침상을 털고 일어나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아마 아무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이 자기 친구 침상째 메워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려놨어요.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이 사람 구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뭡니까?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라도 이런 환자는 고칠 수 없어라고 말하는 그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인 겁니다. 풍랑이 너무나 심해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심해서 죽을 것 같은데 배가 뒤집힐 것 같은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신 우리에게 원한 그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잠잠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회개인 겁니다. 여러분 12해 동안 낫지 않던 질병이 하루아침에 예수님 못 만졌다고 낫는 것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믿지 못해요.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진 그 여인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지만 그 여인만 구원받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단지 내 잘못 한두 가지 후회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믿는 것이 회개입니다. 기존에 불가능하다고 포기했던 그런 일들이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계속 해온 것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을 겪은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말씀은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 기도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기도가 능력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예수님조차도 불가능하다라고 말한 그런 일들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 그리고 믿지 않는 것, 그것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지 않다가 믿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냥 믿으라고 하면 아무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국 다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결국 다 죽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도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죽으면 끝입니까? 아니요. 이제 우리는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망 권세에 짓눌려서 몸도 병들고 어려움도 겪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히 새로운 육체를 입을 것을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권능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부활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회개에서 시작한다고 했는데 이 회개는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정말로 믿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신앙의 혼란을 느끼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믿고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다시 사는 것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뭐 하지? 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신앙의 혼란을 느낍니다. 부활은 단지 생각을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도 바꿉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바꿉니까?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먼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정말 믿기 때문에, 불가능이 가능하다는 것을 정말 믿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이 부활 이야기 전하는 것이 우리의 변화된 삶의 첫 번째예요. 저는 최근에 장례식에 가면서 정말 많이 느낍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말 이 장례식이 차이가 크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그 자리에서 엉엉 울어요. 그런데 다시 만날 길이 있다라고 알면 그렇게까지 섭섭하죠. 마음이 아프죠. 울기는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막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분들과 이야기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예수님 믿으면 다시 만날 수 있는데 예수님 믿으려고는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울고 있는 그 눈물은 뭡니까?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정말 보고 싶어서 그렇게까지 울고 있다면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는 현장이 된 것이 장례식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은 어떤 곳입니까?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을 기억하는 그 자리가 장례식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인을 못 본다고 울지 말고 다시 볼 수 있으니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현장이 장례식장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비극이 정말 많아요. 하나님도 아십니다. 우리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날 내가 다 다시 살려주겠다, 그 소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믿는 사람의 표적이 일어납니다. 17절 이하에 보니까 처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믿으십니까? 이게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표적입니다. 그런데 물론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있어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읽어서 예를 들면 뱀에 관한 부분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라고 할 때 독사에게 물렸는데 죽지 않고 그냥 이렇게 털어내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일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아주 유명한 미국의 교회가 있잖아요. 100여 년 동안 그 예배 드릴 때 예배 의식이 뱀, 독사 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이렇게 막 독사 이렇게 들고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네. 그 스네이크 핸들링이라고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은 아니죠. 이제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아요. 그 예배 중에 이렇게 하다가 뱀에 물려가지고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죠. 네. 뱀에 물렸으니까 이제 드디어 그 여기 말씀에 의하면 뱀독을 마셔도 아무 문제 생기지 않으니까 이제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결국 돌아가셨어요. 네. 그게 뭐냐면 그건 그 믿는 자의 표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탄이 계속 예수님 시험하잖아요. 뛰어내려봐라. 이 돌도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막 이런 식으로 시험하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고 이런 표적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증명하기 위해, 그러니까 내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가 이걸 증명하기 위해, 혹은 나의 믿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믿는 자의 표적이 왜 일어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이런 기적이 옛날만큼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약화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전만큼 정말 부활을 믿고 그 불가능한 일, 사람들에게 정말 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일 믿어? 그 일을 증거하다가 정말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라는 것을 증거하다가,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이 믿는 사람의 표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뜨겁게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나 교회에서는 표적이 일어납니다. 부활은 절대 나의 믿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이 좋은 소식, 이 믿기 힘든 소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믿는 자의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제 그런 일을 경험합니까? 복음을 전할 때 이 믿는 자의 표적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너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으면 나을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모두 전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많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지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꾸 시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 뭐 일어나면 예수 믿을래?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 듣고 또 함께 소그룹에 함께 모여서 기도 열심히 하면 일주일 뒤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경우들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믿는 자의 표적은 정말 부활을 믿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사망 권세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을 많이 느껴요. 우리는 병들고 사망 권세 때문에 우울하고 또 많은 죽음을 경험하고 우리도 너무나 많이 느껴요. 그렇지만 그렇게 강력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망 권세가 훨씬 더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만 그건 헛된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 생명의 권세가, 그 부활의 능력이 사망 권세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뚫고 나오시면서 그 무덤을 열고 나오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강합니까? 사망 권세가 강합니까? 여러분을 짓누르고 안 된다라고 말하는 절망의 소식이 더 강합니까? 우리 마음은 그렇게 여길 수 있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십시오. 생명의 능력이, 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 가운데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권능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우리 이 땅에 가득하도록 여러분 이 부활의 권능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름받은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할 때 믿는 자의 표적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바뀌는 부활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는 사실 사망 권세를 훨씬 더 크게 느낍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생명보다는 사망의 일들이, 사망의 어두운 그늘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서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생명의 능력이 훨씬 더 강력한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절대 사망 권세 안 된다라고 말하는 절망과 어두움과 낙심과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모든 그런 어두운 그늘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정말 무덤을 열고 빈 무덤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 진짜로 믿으면서, 믿는 자의 표적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이 연약합니다. 진짜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